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은 늘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육각형은 가장 경제적 도형이라 말합니다. 같은 길이의 선으로 도형을 만들면 육각형이 삼각형이나 사각형보다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위 도형당 넓이는 온이 가장 넓지만 온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빈틈이 생기는 반면 육각형은 한 치에 남김없이 딱 맞물립니다. 벌집은 대표적인 육각형 구조물이지요. 균형 있게 힘을 배분해 내구성을 높이는 육각형 구조 덕에 짐 무게의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1965년 헝가리 수학자 페시 도트는 최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면적을 지닌 용기를 만들려 할 때 그 용기는 육각형이 된다고 벌집 구조의 비밀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에도 벌집 구조가 사용됩니다. 바르셀로나의 명물인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어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눈의 결정도 육각형이지요. 빈틈없이 꽉 차고 강하고 아름다운 도형이 육각형이라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최근 SNS 검색창에 인기 있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접두어 육각형이 붙인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육각형 인간,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여자, 육각형 남자, 육각형 브랜드, 육각형 운동선수, 육각형 미드필더, 육각형 스트라이커 등등 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2024년도 주요 트렌드 하나가 육각형 인간으로 뽑았습니다.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신, 집안 등 육각형 그래프에서 약점 없이 완벽한 인간형을 선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집안이나 성형하지 않은 외모까지 노력으로 되지 않는 탁월한 자질을 높이 평가한다는 특징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담겨져 있지요.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팀은 육각형 인간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며 달성하기 힘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일종의 담쌓기, 장벽 높이기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요소보다 운명처럼 탁월한 요소를 더 높이 평가하지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끄는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면 고진감래의 서사시 젊은 나이에 애써서 힘들게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그러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보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 더 선호된다라고 읽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재벌집의 막내이었더라. 태어나 보니 어머니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대기업 총수였다더라. 태어나 보니 그런 집안의 자녀였고 그런 집안에 그렇게 많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선망이, 그들에 대한 우러러봄이 그런 웹툰이나 드라마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난도 교수팀은 육각형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 수치를 숫자로 계량하고 그것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긴다고 지적합니다. 출신 학교, 주거지,
직장의 등급을 세밀하게 나누고 매 순간 서로를 평가하며 줄을 세우려 한다고 지적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는 젊은 남녀들을 비추어주며 그들의 재정, 능력, 예모, 기타 등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기는 형태를 종종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당신은 몇 점이니?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화 속에서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을, 그러한 그룹을 이처럼 이미 나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렇지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짐에 대한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되어지는 이 현상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20대, 3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갖춘 행운의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지요. 경제 성장 속도의 둔화로 눈높이에 맞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할 때에는 지금보다 전이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가 멈추고 점점 둔화되어지는 그때부터는 지금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낮은 그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20대, 30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점점 그렇게 낮아지는 추세 가운데에 비교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들을 지켜볼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 그 세대의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SNS를 통하여서 만인과 비교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과 비교되어졌습니다. 네 집 자식은, 동네의 네 집 자식은 어디 대학에 갔다더라,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비교하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만인과 만인 사이에 비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삶의 무게가 쉽지 않다, 가볍지 않다, 무겁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육각형 인간, 육각형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는 그들의 모습은 응원하고 또 응원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삶, 내 삶의 자리에 육각형의 그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보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응원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김난도 교수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벽쌓기가 되어져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장벽에 대한 그 무게 때문에, 넘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담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시작도 하기도 전에 누저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져서 너무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까 참으로 심히 지금의 사회가,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그 환경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느껴지고 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것은 옛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 또 미래 세대를 살아갈 미래 사람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통찰력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라잡이, 삶의 기준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교훈, 고라자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반란으로 일으키려다 하나님의 저지로 실패한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역자인 고라의 무리들과 어떠한 연계성도 피하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속에 머물므로, 그들과 연계되어짐으로 나도 피해를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 사회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고라는 심판하셨지만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요. 반역한 고라는 심판하셨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정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역자인 고라의 무리들과 고라의 자손들과 어떤 연계성을 가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까 봐라고 하는 그 정서 속에 살아야 하는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대 속에서 그러한 의식이 흐르고 있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고라의 자손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최근 SNS의 인기 검색어 육각형 인간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들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그 부류에 속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지요. 그들은 늘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사회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의 심정은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중에 낙심과 불안이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말하고 있지요.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 11절의 시의 구조 속에서 세 구절이나 불안과 낙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말하기 위해 앞뒤 구절에서 왜 이유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지 세 구절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불안과 낙심에 대하여 주제임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들은 왜 이처럼 불안과 낙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4절에서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는 인도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 그런 고백이지요. 또한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말합니다. 이는 현재 그들의 대적들이 비방하는 것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고라의 자손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시편 42편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들의 상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들이 현재는 그렇지 못함을 말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의 대적이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다,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되지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더 나아가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이가 그렇지 못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낙심과 불안의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음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 인간처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갖추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을 바라볼수록, 자신의 환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더더욱 낙심과 불안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라 자손이 처한 상황이고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잘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가는 복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라의 자손과 같이 현재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라의 자손과 같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 또한 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탁월한 인물이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잣집 자녀도 아니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가문의 자녀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딱 그러한 입장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막다트린 그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들으시고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자손은 낙심되고 불안한 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시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불안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요. 그 응답의 모습은 블레셋 진영의 큰 의뢰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승리를 얻은 사무엘은 돌을 찌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승리였습니다. 에베네셀은 바로 이와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을 두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렸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아멘.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라 자손은 현재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을 기억한다 말합니다. 요단 땅은 팔레스틴 지역을 일컫습니다. 또한 헤르몬 산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그리고 미사엘 산은 헤르몬 산 근처의 작은 산입니다. 마치 야산과 같은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런 산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요단 땅과 헤르몬 산 그리고 미사엘 산 이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과 거기에 속한 크고 작은 모든 산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고라 자손이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일산의 주를 기억한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그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적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그 하나님께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육각형 그 인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봅니다. 현재 진행형인 그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고라 자손의 그 고백과 같은 그 모습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